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9년도 제 80일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제일 많은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되고 또 많은 상을 받았던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한국말로 번역하면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고 번역되었던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참 오랜만에 그 브래드 피트가 자기 이름값을 한 그런 영화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던 그런 영화였는데, 그런데 참 영화는 그다지 이렇게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또 지루하다 싶을 만큼 좀 내용 전개가 이게 지리하게 전개가 느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참 인사이트를 얻었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벤자민 버튼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기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시계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데, 이 사람은 그 시계가 미래에서부터 과거로 흘러가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정반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있는데, 이제 거꾸로 가는 커다란 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시계 위로 이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 시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시계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제가 무릎을 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 시간관이 바로 저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바로 저런 것이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합니다. 자, 과거에서 미지의 알 수 없는 미래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와 업적과 성취와 이런 것들을 채워야 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채울 수 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 업적, 성취, 성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의도대로 우리의 미래가 창조되어지고, 시간이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노력과 열심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도 되어지고 저렇게도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는 그들은 결국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시간과는 사실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서처럼 성도의 역사관과 시간관은 확정된 미래에서부터 아래로, 과거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시고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으신 그 미래에서부터 과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창세전에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창세전에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이미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전에 확정해 놓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확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확정된 결론에서부터 미래로부터 과거로까지 흐르는 시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종말이 창조와 구원보다 앞선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종말이 앞선다는 거예요. 창조보다 구원보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직역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덩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그 조건으로 너는 복받을 것이고 천국이 너일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복덩이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복덩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8가지의 복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함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복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애통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의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비통함과 눈물로 애곡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펜데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사람이, 이런 슬픔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말이 안 돼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역설이죠. 자, 이 원문대로라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4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복덩이야, 그래서 행복하겠다, 슬픔이 가득한 자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복덩이요, 행복하겠다, 애통이 가득한 자요. 아니, 행복한데 뭘 애통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애통의 내용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은 그 마음의 가난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 가난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함을 경험했듯이 애통함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그 강해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유사 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상에 여러 가지 신뢰를 두고 유사 애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우선은 자기 절망적인 애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먼 이야기인데 그 대표적인 신뢰로 누구를 들었는가? 가룟 유다의 애통입니다.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나서 뒤늦게나마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나중에야 깨닫고 뼈아픈 고통을 삼키면서 정말로 그 탄식 가운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해요. 자결을 합니다. 탄식하죠.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애통이 요즘 사회도 보면 참 많아요. 요즘 우리 일상 가운데도 보면. 근데 이것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절망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두 번째 애통이 있는데 거짓 애통이 있습니다. 거짓된 애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을 죽을 때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강해 설교로 한 10개월에 걸쳐 말씀을 나누는 기억이 있는데,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질투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쫓겨다니는 이야기가 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관된 패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늘 후회해요. 늘 탄식해요. 울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또 격분하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다윗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후회의 눈물을
또 반복합니다. 이 패턴이 늘 반복이 돼요. 이건 뭡니까? 거짓 눈물이에요. 이걸 저는 악어의 눈물이라 그래요. 악어의 눈물. 가짜 눈물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애통이 있는데 억지 눈물이 있습니다. 자, 그 실제적인 인물로 성경에 가인을 뽑았어요. 자, 가인이 하나뿐인 자신의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찾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형벌을 가하시는데 그 형벌을 받아든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죄가 너무 중하오니 내 죄가 너무 중합니다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이 탄식을 억지스러운 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애통이 있습니다. 자, 소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참 참담하게 호되게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일부러 남에게 얼굴을 슬프게 보이고 우울하게 보이고 믿음 있는 채 보이고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억지로 우는 거예요. 억지로 거짓으로 위선으로 우는 애통. 이것도 어떤 애통입니까? 외식을 관통하는 애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도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애통이 있는데 헛된 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을 팔았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이 집이 값이 2배가 되었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걸 보고 땅을 치면서 배 아파 우는 거예요. 이것을 헛된 애통이다. 이렇게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 눈물은 눈뿐인데 팔복과는 거리가 먼 이런 유사품 애통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 애통이라는 이 내용.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이 맥락과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 팔복을 산상수훈을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떼서 우리가 이 정의하면 분석하면 원래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와 완전히 비틀려져서 우리가 왜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세례요한의 마태복음 보면 세례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체포되자마자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이야기를 한번 쭉 우리 기억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자, 세례요한이 체포되자마자 예수님께서 공식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역시 세례요한과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직역하면 회개가 조건이 아니라고 했죠. 결과라고 했어요.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은 회개의 삶.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져야 한다. 회개의 상태여야만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된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 세례요한과 예수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니스트리는 이런 것이야 샘플로 설명하시는데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가?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어지는가라고 세 가지를 압축해서 소개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르치는 일. 두 번째, 전파하는 일. 세 번째, 치료하시는 일이었어요. 자,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전파하는 일, 치료하시는 일. 이 세 가지,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미니스트리 이 세 가지 기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산 위로 데려가십니다.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애통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 두 번째 주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는 아무런 자원이 아무것도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점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바로 가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그 내용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팔복의 구약적 배경은 이사야서를 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심령이 가난한가? 이어서 결과로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이 애통한 마음이, 근데 이것이 왜 복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직시하기 위해서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우리 이사야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짝 깔피를 끼워 두시고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04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2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자, 6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내용입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여기 지난주 주제가 등장을 하죠.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경제적인 이런 궁핍함을 분명 그것도 내포하고 있지만 조금 큰 의미에서 마태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심령의 가난함이다. 마음, 영혼의 가난함이다. 이 심령을 강조했어요. 자,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테르 바벨론 이 열강의 나라에 붙들려 갔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도하고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직 자기 우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에 망하고 포로로 다 붙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 이것이 바로 이 애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슬픈 자를 어떻게 하되? 위로하되. 이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팔복에서 강조한 가난함이라든지 애통함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열강 가운데 끌려가서 거기서 겪게 되는 육체적, 심적, 영적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거기에서 그 혹독한 풀무의 고난과 역사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이 포로의 고통을, 우리 안에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자원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비천하며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절망적이며 얼마나 처절한가 이것을 깨달아요. 끌려간 그 열강 속, 그 풀무술,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자신들 안에 의가 없고 자신들 안에 정말 자신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깨달음이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누군가 외부적인 힘의 구원자가 오셔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 자원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포로들이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누구를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어둠을 흩어내고 이 포로와 억압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낼 그 메시아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메시아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애통하게 돼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난 그리스도가,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애통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이 선지자 이 배경, 구약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애통함의 이 신학적 기초가 이사야의 글 속에 있다는 배경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데, 포로되어 있는데, 사슬에 칭칭 감겨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내 안에 아무런 자원도 없고 손쓸 어떤 조건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비천함과 절망을 깨닫고, 그래서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해요. 내 무능함, 연약함, 무기력함, 무력함, 이것을 직시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들만의 애통일까요? 아니, 우리 안에도 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 애통을 경험해요. 이 애통이 누구를 향하는 시선으로 옮겨지게 됩니까?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애통이에요. 애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56년도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에콰도르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 서점에도 있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짐 엘리엇, 이분의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인데, 이분이 그 글에, 책에 기고한 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애통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 무엇도 자신의 권례를 내세우지 않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박해로 고통당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들에게 비방과 부당한 대우와 온갖 종류의 중상을 당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 매우 기뻐하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가르침과 설명이 과연 말이 되는가? 반문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가? 자, 이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 남편이 29살에 순교했습니다. 이분이 명문대학, 휘튼 대학, 미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학, 거기를 졸업하고 친구 5명과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에콰도르로 29살 나이에 결혼하거나 그 밀림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이제 미국의 그 비보가 가정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죠. 근데 그 비보를 미국에서 이야기를 듣고 언론에서 이걸 대서특필하고 헤드라인으로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자, 세상 기준으로 볼 땐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젊은 그 선교사의 죽음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하를 했습니다. 자, 미망인이 됐어요. 과부가 된 이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 기자들이 또 찾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했는가? 왜 그런 낭비라는 거. 그 젊은 얼마든지 다르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구태여 그런 일을 했어야만 하는가? 이제 그런 어떤 사회의 그 비난과 어떤 비판 앞에서 이분이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누구냐면 자네 어스킨 스튜어트라는 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그 엘리자베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과 위로라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거나 내 삶 속에 슬픔이 치워지는 게 이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위로라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남편은 여전히 부재하고 자신의 신분은 이제 과부, 미망인이어야 돼요. 정말로 앞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과 앞으로 살아갈 삶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암울하고 참담하지만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 영혼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분의 만지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 가운데 이들이 얻게 되는 위로가, 물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슬을 풀려지는, 이것도 위로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지독한 슬픔을 겪어내면서 진짜 그들에게 겪었던 위로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사슬에서 풀어지는 게 그게 위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였어요. 네. 자신들은 포로지에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은 죄값 때문에 그 포로 이방 땅에 유기된 존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포로지 땅에도, 그 억압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포로지에 억압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이 코로나와 같은 현실의 무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압박 가운데, 이 고단하고 힘겨운 이 무거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재가 애통 가운데 위로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여러분, 슬픔이 치워지고 걷어지고 어둠이 거두어지는, 물론 그것도 위로의 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또 밀려와요. 그런 고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어져요. 언제나 또 밀려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위로를 받은 것은, 포로 생활 중에도, 이 억압 중에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이 민족과 함께 걷고 계셨구나.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가? 애통이 거두어지고 구름이 거두어지고 물리적인 기쁨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애통과 그 슬픔 속에서 이 백성들은 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까? 여전히 내 슬픔 속에도, 내 고통 속에도, 이 혹독한 눈물 속에도, 아픔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유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위로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침묵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눈 감고 지금 부재 중인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내 슬픔 가운데,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포로기란 70년의 그 고통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참된 위로는 고향 땅으로 되돌려진 게 그게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위로였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처절한 애통함이 나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이 배경이,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세바의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나단이 찾아와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의 심장에 관통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는 자기가 그런 죄인인지 몰랐어요. 진짜 저도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나단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아요. 엄청난 부자. 그러나 가난한 자는
정말 겨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 하나만 있는 가난한 자가 성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사무엘하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암양 새끼가 가진 자는 그게 자기 자식 같더라는. 그래서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사무엘하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같은 암양 새끼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읍에 그 부자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 것 놔두고 자기 소 자기 양은 안 잡고 그 가난한 자의 그 자식 같은, 딸처럼 키우는 그 자식 같은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에게 대접한다고 내드린 거예요. 자, 이게 나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땐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경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반드시 맹세하는데 그놈은 내가 반드시 쳐 죽일 거다. 반드시 죽일 놈이다. 마땅히 죽일 놈이다. 그리고 반드시 네 배로 갚아야 된다. 그 죽일 놈이 누구냐? 그 죽일 놈이 누구냐? 근데 나단 선자가 뭐라고 얘기하나? 그 놈이 바로 너다. 그 놈이 바로 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어요. 다윗은 자기가 그런 추악한 놈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물맷돌 돌멩이 5개 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홀몸으로 뛰쳐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자기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끝까지 죽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했던, 믿음의 자세를 유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져요. 근데 그걸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왕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죄인 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그의 천하 이런 나쁜 죽일 놈이 있느냐? 근데 자기가 그 죽을 놈인 줄 자기 스스로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려워져서 그래요. 멀어져서 그래요. 세상에 가려워지고 죄에 가려워지면 다윗처럼 몰라요. 자기 자신이 죄인 걸 몰라요. 이걸 깨닫는 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애통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이것이 가려워진 것이 쫙 거두어지면서 고백을 하죠.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애통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것이 애통함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시편이 51편이에요.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께 나를 멀리 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상한 마음이고, 이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찔찔 짜는 게 아니에요. 이 애통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필사적인, 하나님을 향한 필사적인 간절함이 있어요. 내 안에 의의가 없구나. 내 안에 아무런 자원이 없구나. 나는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8복에서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자래요. 이게 복덩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몰라서 애통하라 제가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과 애통은 상충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상충하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기쁨과 애통, 여러분, 한 짝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기뻐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애통함이 있어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울으셨어요. 예레미야도 울었어요. 여러분, 동족의 그 죄악을 바라는 사도 바울도 울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민족을 바라보고 울면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심판 중에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낼 자들은 누구냐? 어떤 자에게 구원의 표시를 줄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죄를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시를요, 애통하는 자에게 이마에다 표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좋은 땅도 햇빛만 쏟아지면 바짝바짝 메말라가요. 좋은 땅에는 반드시 젖어야 돼요.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눈에 임하지 않습니다. 젖은 눈에 임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지금 참 초유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귀해야 될 이 원점의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벌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거둬주시고 이거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 이 공포와 슬픔을 넘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상이 너무 넘치고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고 아쉬움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죄악을, 우리의 이 간사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넘친다고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호흡이 마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궁휼하게 궁휼로 받아주시고 임마누엘, 정말 내 안에 전무한, 내 안에 아무 차원도 없는 내 영혼 가운데 이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주간도 이 은혜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근거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정말 내 안에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아무런 자원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정말 주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의 책망을 듣기 전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 젖은 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분간만 통성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소리내어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애통함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그 억울한 애통도 아니요, 아버지 거짓된 애통도 아니요, 위선된 애통도 아니요, 자기 연민과 자기 절망의 애통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열망하는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단하고 핍절된 이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고 사라지는 존재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젖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시적인 우리의 시간은 미래로부터 과거로 흐르고 있습니다. 확정된 미래로부터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영생의 복으로부터 그 미래부터 과거로 흘러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덩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 천국 백성의 특징,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 속에 무너진 존재들이 아니라 내 분쟁과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들,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로 임마누엘 하시고 포로지에서 그 절망적인 참혹한 혹독한 포로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위로, 오늘날 우리 코로나라는 이 혹독한 현실과 경제적인 고통과 눈물과 압박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며 회복케 하며 정말 참된 기쁨 안에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모든 성도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젖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정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릴 때에 저들의 삶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힘과 능력을 근거로 정말로 이 힘으로 세상을 한 주간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